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전에도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로써 요한계시록 일단 진도는 22장까지 다 나가고요. 이번 주 주일날 계시록 총론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해서 이제 계시록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시록 첫 강의를 살펴보니까 2021년 2월 21일에 첫 강의를 시작해서 6개월 정도 이제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9장부터 22장까지 대체로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 전에도 광고 말씀드렸다시피 추석 세고 창세기부터 저기 그 계시록 끝까지 통독하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목표는 일독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시고, 그리고 개관을 이제 그 책마다 개관을 하고 중요 주제들을 얘기하면서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노트 한 권과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을 같이 따라 읽으면서, 창세기를 예를 든다면은 전체 5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50장의 전체적인 이제 총론을 한번 짧게 하고, 그리고 1장부터 2장 이렇게 읽어갈 때 여러분들이 그 1장을 읽고 그 1장에 대한 주제의 단어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2장의 주제 단어와 단락은 뭐다, 3장 주제 단어나 요절 이런 것들을 쭉쭉 써가면서 장으로서 한번 쭉 훑어보면, 창세기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창세기를 끝내고 나서는 결론적으로 창세기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 출애굽기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오경이라는 것들을 이제 먼저 살펴볼 텐데, 각 책의 그 주제와 이제 주제절, 요점 이런 것들 정리해 가면서 시간을 좀 빨리 해서 성경 통독을 한번 이제 일독을 한번 하는 목표로 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19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22장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 부분이죠. 계시록은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가 계시록의 서론이라면, 그 다음 이제 본론으로 가서는 복음서 정도 되겠죠. 본론.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있겠죠. 물론 다른 책들도 다 중요하지만 본론으로 본다면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의 나머지 성경책들은 보조 정도 관계, 그렇게 보면 쉽게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 결론으로 가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한번 1년 동안 6개월 동안 공부를 해봤으니까, 우리 부활교회 성도님들은 벌써 두 번째 했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요번 것은 성경 일독을 목표로 이렇게 한번, 그래서 한번 쭉 통독을 했을 때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들은 무엇일까? 성경은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렇게 살펴보는, 최소한 우리 신자라 하면은 성경 1독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성경 통독 파노라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의 부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9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장면 전환이기도 한 것이 있지만 그 의미는 이 일 후에라는 시간적 개념이에요. 시간, 이 사건 이후에라는 거죠. 이건 시간적 개념이에요. 장면의 전환이라면은 뭐 한편, 다른 한편 이렇게 전환 어구를 써도 되는데, 이 일 후에라는 말은 그 일이 일어난 후라는 시간적 개념이에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큰 음성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있죠.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워요.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을 면전에 배우면 이런 말들을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참 당신은 공정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장담을 해요. 하나님은 공정하시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죠. 큰 음녀들, 종교가 타락하여 권세자들과 정치의 그 협작꾼들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죠. 3절,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것은 성도들의 찬송과 향기로운 기도를 표현할 때는 연기로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할렐루야 하며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죠. 5절, 보좌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손대로 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통치하시게 되겠죠.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로다. 즉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오랜 기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이 이제 있게 되죠.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게 되죠.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전제는 뭐죠? 그 전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나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은 D-Day와 V-Day의 이 경계, 그 과정, 긴장 상태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이 2000년의 역사가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사탄의 세력들을 잡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통치하시겠다, 그런 선언이에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 예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혼인 약속, 기약은 뭐예요? 정한 때라는 거죠. 혼인의 정한 때가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비로소 혼인의 때가 이르렀어요. 이 말은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의 지체와 그의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고 나머지 모든 지체의 이 온 우주의 하나, 지구상의 하나뿐인 교회, 하나님은 농부 되시고 주님은 포도나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가 되는 이 하나가 되는 이 혼인 잔치, 이게 이르렀다는 뜻이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옳은 행실이란 말은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공로에 세마포를 입은 거죠. 우리가 옳은 행실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분을 믿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죄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음이 죄예요. 그럼 우리의 옳은 행실은 뭘까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와 더불어 이제 이 세상에서는 또 윤리적으로는 옳은 행실이란 말은 착하고 선한 일이죠. 이런 것을 크게 해서 우선되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의 방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신 구세주, 신랑 되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있죠? 오래 살고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장수와 또 다복하고 건강하면서 오래 사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이런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영생에 참여하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이 세상을 진리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생의 삶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이거는 뭐 구절절이 다 설명을 해왔고요.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 천사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에 열린 것을 보여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가 백마탄 자는 계시록 6장 1절에 나오는 전쟁을 불러오는 그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는 그 백마탄 자는 적그리스도고요. 여기 19장에 나오는 거는 지상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승리의 상징으로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를 하시러 철장으로 다스릴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서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12절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이 말은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아 면류관을 쓰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말은 뭐냐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불꽃 같다라고 할 때 심판의 주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가 뭐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수단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또 교회의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는 거죠. 15절 그의 입에는 이한 검이 나오니, 그건 날카로운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말씀이죠. 검이라는 것은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철장이라는 것은 쇠막대기인데 뭐 쇠막대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쇠가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정의로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아주 완고함, 아주 견고하심을 뜻하는 거죠.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달도 참은 기운다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엄하고 엄한 심판을 뜻하는 거죠. 엄중한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진노의 포도주 틀, 와인 프레스에 대한 설명은 전에 계시록 12장 때 했습니다.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King of the King, Lord of the Lord.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를 거역할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 예수님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모든 권세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최후의 심판들의 죽음을 뜻하는 서사시예요. 이건 은유적 표현이죠.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치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의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대선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그들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면은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의 고기를 먹는 어떤 은유적, 그 죽음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이죠. 시체들이 쌓여져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동남편에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또 아비소스라고도 하고 하는 지옥을 상징하는 그 불황자들이나 짐승이나 죽은 시체들을 태우는 그 화장터가 있어요. 그게 타르타로스죠. 아비소스, 이런 그 지옥을 상징하는 게헨나라는 그 지옥 상징할 때 그 시체의 썩은 냄새와 불에 태워서 하는 그 불, 꺼지지 않는 불, 그런 소멸하는 불, 그런 은유적 표현들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던 그 남은 그 사탄의 세력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결국 이제 마지막 그 우두머리인 짐승이 잡히고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예요.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거는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그 대행자들이죠. 두 짐승이 잡히고 이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지우고 이게 이제 심판이죠. 그 불못에 이제 산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 말탄 자들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나오는 검에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그런 죽음에 대한 최후의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체가 모이는 곳은 독수리들이 모이고 온갖 그 짐승들이 모이죠. 하이에나나 또 까마귀들이 날고 그 나무 가지에 쭉 앉아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들이 막 먹고 남은 찌꺼기들을 보면은 하이에나가 또 먹고 남은 그 찌꺼기들은 또 독수리들이 다 이제 내장 같은 걸 골수 같은 걸 파먹죠.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20장 또 내가 봄에 천사와 무정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이제 지상에 그 백마탄 예수님과 그 따르는 모든 천군 천사와 구약 성도들과 신약의 교회들이 신자들이 와서 이 땅에 철권으로 쇠막대기로 통치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잖아요. 그리고 두 짐승이 잡히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잡혔지요. 그래서 이제 큰 힘센 천사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데 이 자는 무슨 자냐면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진 자죠. 그래서 이 자는 용을 잡으니 곧 이 땅의 두 짐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짐승들이 잡히고 또 하늘로서부터는 큰 천사, 힘센 천사가 내려와 무저갱이 열쇠를 가진 자가 나와서 그 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죠. 루시퍼. 용, 옛뱀이라고도 하는 마귀가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과 땅에서의 짐승, 두 짐승, 사단의 삼위 체제죠. 그게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요 옛뱀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하여 무저갱이에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닥이 없는 어떠한 갱도죠. 잠그고 그 위에 이제 임봉하여 딱 막았다는 거예요. 무저갱이에다가 이제 딱 잠그고 임봉을 했어. 누구든지 열 수가 없죠. 몇 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이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새 에덴 동산을 다시 복원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통치하는 이 세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꼭 시간적으로 1000년이 아니라 어떤 오랜 기간을 상징하는 거죠. 1000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그 땅에는 사단이 없죠. 사단.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통 장로교에서는 전천년, 후천년보다 무천년을 주장하거든요. 장로교 교리가.
그 무천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천년 왕국은 주님이 오셔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교회 시대가 천년 시대라는 거예요. 천년의 왕국,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교회가 통치하는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요? 사탄이 왕성하게 하나님의 영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2000년 시대가 무슨 천년왕국 시대예요. 사탄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 때는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통치하는 세상.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까요? 하여튼 천년왕국은 말하자면 저는 이제 전천년을 주장하는데 전천년은 천년왕국 전에 7년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7년 환란. 그걸 전천전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7년 환란이 있다. 이게 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많이들 지지하지가 않아요. 전천년하고 무천년들을 많이 주장하는데 무천년의 오류는 금방 설명드렸죠. 사탄이 결박되어 있잖아요. 천년 동안. 그러나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후에 천년 후에 반드시 잠깐이에요.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잠깐 놓여서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천년의 세월 동안에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때 잠깐 무적행위에서 이 사탄의 세력들이 놓이게 되는데 그때 또 미혹하는 거죠. 왜 놓아주냐면 그 무적행위에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통치의 세상에 무적행위라는 한 곳에 어떤 그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불안한 요소죠. 다시 천년이 지난 다음에 무적행위에서 놓아주는 이유는 이제 영원한 불못에 소멸하기 위해서예요. 유황불이 끓는 그 불못, 음부의 세계와 사단의 세력들이 거기에 빠져서 소멸하는 거죠. 불타는 유황불이라는 것은 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존재 자체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놓아주는 거죠. 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불못에 심판하기 위해서 잠깐 놓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다르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이, 제 해석만이 옳다. 나는 이렇게 내가 보는 성경이 옳다. 너희들은 틀렸다. 이게 권위주의예요. 나만이 바른 해석이다라는 것은 권위주의예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선택을 독자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또 달리 해석해도 무방하고요. 큰 골자에서 양보할 수 없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오랜 기간 잘못 해석했던 것들은 고치려고 하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요. 나만이 이게 옳다. 이것은 내로남불이요.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 그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죠.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 왕국 동안에는요, 그동안 쭉 지금 나열했던 자들이 다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7년 환란에서 견디고 순교자들과 또 짐승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제 주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 온갖 잠자는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휴거한 성도들이 합세를 하는데 그게 첫째 부활이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신자들이 먼저 첫째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음부에 가 있는 불신자들의 영혼들은, 혼령들은 나중에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들도 부활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죠.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부활하여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걸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은 누구나 다 겪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을 때, 육체의 죽음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당하는 첫째 죽음인데, 둘째 사망은 신자에게는 그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이 그렇죠.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둘째 사망의 권세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들을 미혹하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예수를 대항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또 이 땅에 노임을 받으면 또 그들과 합류하는 자들이 있어요. 인간들은 항상 그래요. 사탄이 미혹하면 또 넘어갈 자들이 있어요.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1000년 동안, 장구한 세월 동안 또 많은 인류가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이 또 그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